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함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타난 바 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 뭇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서 속히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어제 미얀마에서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놀래고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12번째 강의 시간으로 사귐의 열매, 영생을 확신하고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이제 요한일서 강의한 지 벌써 12번째가 되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네요. 요한일서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사귐, 그리고 영생, 생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랑,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중국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진나라에는 진나라는 사실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이 중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를 또 통일하고 또 아주 강력한 황제로서 통치했던 그 황제를 진시 황제라고 그러죠. 진나라의 처음 시작이 되는 황제다, 이런 의미로 진시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사분오열되어 있던 나라들이 하나로 통일되고 이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는데 이 황제가 아주 관심이 있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렵게 얻은 이 통일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로초를 구해와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명약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은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 진시 황제가 아주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수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이 조금 먹으면은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은을 조금씩 섭취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빨리 죽죠. 네. 이렇듯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참으로 자기 자신이 가진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오래도록 누리고 싶지만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노력이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50대에 그만 죽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돈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친구를 잃어버리거나 이거는 참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위한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을 다시 되찾기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도 영원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영생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죄가 들어와 죄의 결과값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영생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이와 같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생명을 얻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한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죠. 모두가 다 어느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것이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또 죽는 순서는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죽는 것일까? 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언제 죽게 될 것인가? 또 죽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세상의 많은 철학과 종교는 이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하면은 오래 산다.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또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장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지요. 사실 이것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이 죄이고 이 죄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한 번 이루어지지만 영원한 형벌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가지의 희망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뭐냐면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아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이 표현은 세상이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을래? 이렇게 말을 하면은 벌써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을 주기 위해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로 임하셨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씻으면서 죄 용서를 하도록 그렇게 회개의 일을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나오면은요, 살겠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물속에 쏙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신다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예고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물로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임하신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피에서 찾지 않습니까? 피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쓰는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단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잠깐 임재하셨다가 딱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결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좀 더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또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진리에 이르도록 하셨죠. 사실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밝히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마치 물을 붓듯이 그들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마음판에다 새겨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와 그 죽음의 문제를 물과 피로써 다 씻으셨다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증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7절 말씀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셋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이니라 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증거로서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라는 뜻으로 원어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증거하는 핵심이 되는 증거가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증거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힘주어 말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서 쭉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이 어떤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말이 사실이야 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증언을 서줘야 되잖아요. 또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뭐 범죄 수사물에서는 그것을 당신은 알리바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당신의 죄가 있음과 없음을 증명해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결백함을 증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벌써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신다,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 안 믿겠다고 나 못 믿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거짓말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시겠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증거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비슷하지만 분명하게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아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들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만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뭔가가 있어야만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은 실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여 생명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죽고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으니 곧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너 죽을래? 그래도 나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그 사람이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방금 들었습니까? 네. 13절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또 오늘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막 이러면은 나 지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성경도 한 장도 못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막 화내고 관계가 나빠지고 틀어지고 이런 내 삶을 보면은 도저히 나는 영생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얻는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위와 누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노력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방금 들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나의 감정이 다운되고 정말 우울해져서 살 희망조차가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그 감정에 의존해서 나의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나 영생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을 중간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낙원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가 흙에서 올라오고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도 없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죠. 아니요. 그러면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 영생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와 나의 느낌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별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영원한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고, 나의 손과 발을 들여서 의지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같은 그 알미,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배부르다면 우리는 간식을 찾지 않습니다. 왜 자꾸 허기지다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간식을 찾습니까? 내가 배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내가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배고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영생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영생을 진짜 받아서 누리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간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간식을 먹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는 그 간식을 먹어야만이 내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배고프다고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마치 고아처럼 구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영생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허기져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참된 만족,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생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알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이미 이긴 자라고 그 확신 가운데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귐의 열매, 이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과 사귐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그분이 주신 우리의 이 영생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이미 믿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중요한 가치,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을 초월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면 계속해서 허기짐 가운데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랑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이것을 영생을 누리는 삶이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또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 구원을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곧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직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영생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참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허기진 자처럼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거나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참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죽음 뒤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참으로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영생, 참으로 죄 씻음과 영원한 생명 얻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믿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확신하는 자들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가치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배고픔을, 허기짐을 주여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한 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또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